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이 자신의 12아들을 불러 축복하며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이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지요? 그 가문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이 여자의 후손이,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 예고되었기 때문이지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 가운데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다 누구에 대한 예고예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의 말씀인 것이지요. 즉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실 거라는 그 사실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그 일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우상을 섬기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살펴왔던 이 창세기의 모든 내용이 그와 같은 일이 왜 필요했으며 그 계획과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는가, 그리고 그 일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본다면, 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야 했지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했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한번 타락한 인간은 갈수록 죄에 있어서 더 진화하며 더 악해져 갔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인의 계보였고 노아 당시와 그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직전의 세상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구별된 셋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가인의 후손들, 즉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아내를 삼아서 그들과 섞여 살기를 시작했지요. 반드시 구별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가기를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악한 자들이 이 선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점점 착해지고 선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점점 더 악함으로, 이 악한 자들이 융화되어가는,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내려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온 세상이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영원히 죄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 가느냐?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을 거쳐서 결국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까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질문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위하여서 선택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선함과 의로움이 있었고 세상 사람과 다른 어떤 면이 있어서 그들이 그 일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았느냐? 여러분, 그들이 세상과 어떻게 달랐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실제로 이 창세기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주신 에녹 한 분뿐인 것 같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겼던 그 에녹 말고는 심지어 노아와 아브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름의 약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더디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쉽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평생을 붙잡고 씨름하셔서 결국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놓으셨고,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나가게 하신 것이지요. 뭐예요? 솔라 크라티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히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그런 다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 구원의 강줄기가 역사를 타고 도도히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줄기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서 자신의 12 아들들을 불러 축복하며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야곱과 그 12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봤었는데, 그래서 우리 생각에 만약 이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통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이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를 위해서라면 이 요셉만큼 적합한 인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입니까? 물론 우리가 요셉의 그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 받았던 모든 훈련, 그것을 통해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는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더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요셉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이 요셉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느냐는 말이에요. 노예로 팔렸던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로 인해 야곱의 전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너그럽습니다. 형제들 모든 잘못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나서서 그들과의 화목을 이룹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를 향해서 전 세계에 불어닥친 7년 대기근의 기간 동안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책임지고 이거 살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형들이 전에 자기에게 했던 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오히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들여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바로의 나눠했던 꿈을 정확히 해석해냈을 만큼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의 존재에 살았던 탁월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나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또 야곱은 실제로 요셉을 장자로 생각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갑절에 축복을 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계획만큼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였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8절 말씀. 유다야, 넌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까지 이르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성하여. 이 예언들이 다 누구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지요. 특히 여기 10절 굉장히 중요한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라. 여러분, 규, 세베트가 뭐예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짧은 막대기를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막대기가 왕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 홀이라고 해서 왕권과 통치권을 상징을 합니다. 그 왕의 막대기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까지 이룰 것이다. 이 실로가 누구예요? 이 실로라고 하는 호칭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샬라와 연결해서 안정과 번영을 주는 자, 혹은 행복을 주는 자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혹은 평화를 주는 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실로라는 말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칭인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그거예요. 왜 요셉이 아니라 유다냔 말이에요. 유다가 요셉보다 형이라서 그러느냐? 그렇지만 야곱이 자신의 실제적인 장자로 생각했던 것은 유다가 아니라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의 축복에서 메시아의 약속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야곱이 자기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이 예언과 축복을 아들들에게 줄 수 있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메시아의 복을 요셉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또 전 세계적인 기근에서 야곱의 가족을 구하는 것도 요셉이었거든요. 모든 형제들 가운데 영성과 신앙과 실력과 인격과 지혜가 가장 뛰어난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요셉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론 요셉을 살리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고자 했을 때에 그들의 악행을 막지 못하고 그들의 악행에 동참했지요. 그렇지만 우리 동생 죽여서 뭐가 유익하겠느냐? 저기 미디안 상인들이 온다. 그들에게 적당한 값을 받고 팔아 넘기자라고 제안했던 것이 바로 이 유다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살펴본 말씀에 또 어떤 일도 있었어요. 이 유다의 장자 엘과 차자 오난이 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지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며느리 다말에 대한 신의를 지키지 않다가 결국 며느리와 관계에서 세라와 베레스 두 아들을 낳은 것도 유다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물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를 유다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들은 우선 장자 루벤은 자기 소모인 비라와 간통한 죄 때문에 장제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이 자기의 여동생 디나를 능유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그들의 거룩한 언약의 이시 할례를 행하게 한 후에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그들 쳐서 세겜 족속을 다 죽인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 역시도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야곱의 장자권이 넷째 유다에게 이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모든 선한 일에도 가장 앞장선 사람이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막았을 뿐만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행할 때도 가장 앞서 행한 이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섰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렙이 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유다가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일은 유다가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또 그런 일들, 그런 공로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런 신앙이나 자격, 인간 됨됨이 공로로 따지자면 요셉이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유다냐?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오해와 곡해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이 갖추고 있는 그 쥐꼬리만큼도 안 되는 어떤 자격과 능력과 됨됨이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쓰임새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역량을 내세우면서 이것 다 내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가장 연약하고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시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주 인용했던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나타난 바울사도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1장 26절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일에 쓰시는 이유는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인 것입니다. 즉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많은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슨 목사는 그의 책에 하나님은 자신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전문가시다라고 적고 있어요. 자신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평범한 사람들, 그들을 사용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전문가시다라는 뜻입니다. 헨리 블랙컵이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가장 많이 배웠고 힘이 있고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힘이 없는, 지혜와 지식도 부족했던, 거기다 많은 사람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갈릴리 어부들, 세리,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자고요. 지금 우리 안에 제법 내세울 만하고 변변한 사람이 대부분입니까? 물론 좀 있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잘났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느냐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변변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똑똑하고 잘 나가는, 세상처럼 믿을 구석이 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 믿을 게 참 많거든요. 돈도 있고 백도 있고 지위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가문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믿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배경도 좋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결정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대가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 가운데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죄인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 아니라면 아무리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멸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구원받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발부터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인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고 나름대로 이유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그런 게 어디가 있겠느냐 말이야. 내가 죄인인데 나에게는 그 어떤 구원을 위한 자격도 가치도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 은혜예요. 난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랑하셨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날 지금의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유다의 이름은 찬양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 대한 축복을 시작하면서 유다야 넌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라고 했던 것은 유다 그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오실 메시아 때문에 유다가 그의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하잖아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뭐예요? 메시아 오셔서 모든 원수들 사탄 마귀를 파하실 것이다.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내 아버지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이신 주님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다만 형제의 찬송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나도 형제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되어야 해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시자 모였던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면서 사도들을 조롱했지요.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일어난 그 일의 의미를 설명했는데, 이것은 주와 그리스도 되신 그리스도께서 요엘 선지자가 약속했던 그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오기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일이 뭡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지요. 그걸 보면서 온 백성들이 그들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를 그들 가운데 더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행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구원회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본다면 아주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뭔가 갖추어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갖추어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이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굉장한 착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찬송이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행함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찾게 되는 건강한 고향의 맛, 해남 미소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에 농민들의 미소가 번지고 모두가 해남을 맛봤으면 하는 생각에 해남은 정성을 다합니다. 해남을 맛보고 싶은 누구나 따뜻하고 건강한 해남의 맛을 보면 미소가 번집니다. 변하지 않는 그때 그 맛, 해남 미소.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떠나세요.
이제 대한민국 섬 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